이스라엘과 성경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골고다 언덕과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해볼 텐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일까요? 아니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일까요? 예수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어떨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장소는 아닐까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물론 어느 특정 지역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가 오셔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던 장소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현재 골고다 언덕으로 알려진 성묘교회를 가면 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갑니다. 이 장소를 많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신앙을 다지고 영성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숭배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이게 그 성묘교회의 그 외부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현재 성묘교회가 위치한 그 맵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요. 현재 여기 템플 마운트가 있고요. 그 서편에 이 성묘교회 근처에서 동쪽을 보면 이 템플 마운트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서 여기에 성묘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정말 이곳이 이 장소가 예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그런 무덤과 십자가의 처형 장소였던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장소가 더 중요하냐, 그 새롭게 발견된 그 장소를 가서 또 숭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이스라엘과 성경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로 돌들이 외치는 시대가 왔다.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숨어있는 성경적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지난 30-40년 동안 폭발적으로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추측을 가지고 저의 주장을 또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둔툼 정원묘지라고 하는 것이 왜 성경과 더욱더 부합하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로 교훈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통과 어떤 역사적인 기록, 인간의 기록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교훈 삼았으면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그 템플 마운트 서편에 있는 요 근처에 성묘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골고다 언덕을 찾아볼 곳은 여기 다마스커스 성문
바깥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요 근처에 있다는 것이 결론적인 주장입니다. 여기 있는 가든 툼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에 부합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수 부활의 장소인지 처형 장소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마스커스 성문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북편에 있는 다마스커스 성문인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술레이만 대제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뭐 10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몰리고 찾는 그러한 것 중에 한 장소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와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면, 큰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 가든 툼이라고 하는 팻말이 보이고요. 그 오른편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가든 툼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성공회인가요? 영국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이 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 장소를 설명하는 안내를 할 때에 이곳이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장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려는 설명과도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거는 반대편에서 본 사진인데요. 남쪽을 향해서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남편에 약간의 그 다마스커스 성문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들어가면 가든 툼이 있습니다. 예, 그 가든 툼의 현재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요. 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묻히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문에 이러한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 그걸 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예수를 찾을 수는 없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가든 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가든 툼을 소개하면서 한번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도 동영상을 통해서 이분을 접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만, 이분은 아마추어 고고학자로서 자기 전 삶을 성경의 사실임을 증명하는 데 바쳤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바쳐서 재산을 바치고 삶을 들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발견을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낸 것 중에 하나는 시내산도 있고요. 홍해가 갈라졌던 그 유적도 있고요. 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뭐 자신이 법궤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주장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고고학계 그 당국자들과 협조를 이루어서 어떻게 찾아냈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겨서 동영상과 자료로 남겨서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에 제출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이분이 너무나 많은 발견을 이루어서 정말 사기꾼이 아닌가 뭐 이런 오해도 받고 했는데, 저도 이분을 한 15년 전부터 알고 계속 이분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 작업을 해보고, 저도 현지에 가서 이분의 증언이 정말 사실인가를 저도 나름 찾아보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 저의 결론은 뭐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이분이 찾아내었습니다. 이건 또 이분이 다른 많은 발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 관련해서 이분이 찾아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분이 정말 여기가 그곳이 예수께서 묻히셨던 곳인지 부활의 장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 미국의 테네시주 여기 써 있죠? 코너스빌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타운에 있는 그 런 와이엇을 기념한 박물관인데요.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봤는데 이 안에 가면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 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하나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이 책도 나중에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올리면 여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번 토론하고 성경의 확실성, 사실성을 한번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조나탄 그레이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고고학자입니다. 이분도 그 런 와이엇의 그 발굴을 처음엔 믿지 않았죠. 너무나 엄청난 발굴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 이 조나탄 그레이 이분이 그러면 같이 한번 발굴을 해보자 하고 런 와이엇 그분과 함께 몇 년 동안 같이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신의 산 발견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같이 확인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런 와이엇의 그 신앙과 인격에도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분의 그 발견이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꺼운 책을 쓰고요.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말씀과 비교하면서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정말 확인되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설명으로 한번 그러한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아까 그 런 와이엇이 발견한 법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그 법궤 위에 이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서 법궤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양의 그런 법궤들을 많이 영화라든지 뭐 그림에서 보아왔는데, 그 런 와이엇이 찾아낸 그 직접 확인한 또 막 사진도 찍었어요. 그게 요즘 뭐 공개는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증언에 의해서 만든 법궤를 보면 이렇게 두 천사가 법궤를 지키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법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한번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 요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해골처럼 혹은 해골과 연관된 무언가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근데 해골의 곳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해골이 많아서? 아니면 그 지형이 해골 같아서? 아니면은 그 어떤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의 모습에 이런 해골의 형상이 있어서 뭐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가든 틈 옆에 가보면 정말 해골의 모습을 한 이러한 모양이 언덕에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눈이 들어가 있고요. 콧등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요즘 풍화작용에 의해서 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다를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여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고 제레마이아스 그라토, 원래는 예레미야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흔적입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곳으로 끌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산이 있고 정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그 안에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든 툼이 정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덤도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큰 물 저장 탱크도 있고요, 저수조가 있고 시스턴이 있고, 또 이렇게 올리브유를 막 짜고 하는 그러한 틀이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큰 부자의 정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그 당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원 안에 무덤도 만들고 개인 소유로 이런 것을 관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까지 본 몇 가지 말씀을 그대로 일치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무덤도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무덤의 그 내부 구조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모너들, 즉 조문을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장사 지낸 분의 시신을 보고 조문하고 울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한 부부가 장례를 지낼 수 있는 두 부부의 부인과 남편의 시신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렇게 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요 왼편이 아까 그 조문객들이 오른편으로 볼 때에, 들어가서 오른편으로 볼 때에 이 왼편이 남자의 그 시신을 누일 수 있는 곳이고, 요 오른편이 부인의 시신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리를 놓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누였겠죠. 머리가 이쪽에 있고요. 근데 여기가 급하게 깎아낸 흔적이 있습니다. 즉, 이 무덤의 실제 소유주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가든 툼에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지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아리마대 요셉보다 예수님이 키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이기가 좀 불편하니까 급히 깎아서 예수님을 누이셨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면 요 왼편에 남편의 시신을 누이고요. 이쪽에 나중에 이제 또 누가 먼저 세상을 뜨든 간에 이렇게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그 무덤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정말 해골의 곳이 맞으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러한 곳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근거들은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골고다 언덕이 여기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앞에 큰 대로가 있고 정말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로마 군인들이 그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계를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대로변에 그러한 처형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골의 곳, 해골의 모습으로 한 그러한 구멍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 정원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군인이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고든스 가든 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찰스 고든 말고 그 전에도 누가 발견을 했는데 고든 장군이 그걸 확실히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만 다마스커스 성문이 아래에 있는 거죠. 다마스커스 성문 바깥으로 해서 많은 행인들이 이 대로변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처형된 범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처형 장소로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약간 응축해서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요. 사진을 좀 붙여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오른편에 그 해골의 곳 그 모습이 있는 언덕이 그 절벽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왼편에 멀지 않습니다. 100m 정도가 될까요? 왼편에 가든 툼이 있고요. 그 안에 무덤이 그 가든이 있고 그 안에 무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께서 처형되신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처형 장소는 어떻게 찾아내었느냐? 사실은 쓰레기와 흙더미로 높이 쌓여 있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안 와이엇이 이 근처를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의 관계자와 지나가다가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여기에 이 아래에 법궤가 있고 뭐 그렇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 10여 년간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다가 80년대에 이것을 발견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책이라든지 그분이 남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러한 나타난 것만 봐도 해골의 곳에서 옆에 가까운 곳에 정원 무덤이 있었고 그 안에 새로 만든 무덤이 있었고 그 안에 급히 그 시신을 묻었던 흔적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많은 성경과 일치하는 그 기록들과 일치되는 그러한 흔적들을 남겼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든 장군의 모습이고요. 그럼 정원 무덤이 어떻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느냐?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고학자 캐슬린 캐년이 1세기 당시 무덤으로 먼저 확인을 했었고 이것은 오래된 발굴로 이루어진 그러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였다는 얘기죠. 처형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정원 안에 있었고 바위를 파고 조성했고 부자의 무덤이었고 제자들은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무덤 안에는 조문객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새 무덤이었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라고 성경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죠. 일치한 내용으로 그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상상으로 그려서 당시 예수님을 묻고 나서 어떻게 거기를 봉인했는지
이렇게 모습으로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 여기 홈이 있어서 이 큰 돌이 13 feet 아주 크죠. 인간의 키보다 훨씬 큰 이러한 인간의 키의 거의 2배가 되는 이런 돌 원반형의 돌로 이 무덤 문을 막아서 로마 군인들이 앞에서 이거를 지켰던 성경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기록대로 그렇게 했던 흔적을 여러분 가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돌문은 어디 다른 곳에 있어요. 그 란 와이엇 그 고고학자가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그것도 발견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돌문이 없는 현재의 이런 무덤 앞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이언 스파이크라는 말이 써 있고 거기에 이런 표시를 해놨죠. 이게 뭘까요? 아이언 스파이크, 쇠로 된 어떤 큰 못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그림으로 보면 아주 두꺼운 큰 뭐 손가락 2개만한 굵기의 큰 샤프트가 스파이크 큰 대못이 아주 큰 대못이죠. 박혀 있었던 흔적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지금도 이게 뭐 그대로 박혀 있으니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엇일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 와이엇 그 사람은 이것이 돌문을 막았던 그러한 흔적 중에 하나라고 확인을 했고 그 설명이 엔지니어에 의해서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큰 못이 있던 흔적인데 안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잘려서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대충 상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뭐 한 20톤, 트럭, 아니 20톤이 아니죠. 트럭, 웬만한 덤트럭 한 20대가 한꺼번에 힘을 주는, 그런 무게로 힘을 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 못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못이었는데 이것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밀려서 그쪽으로 이렇게 쓸린 흔적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밀리면서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학자의 증언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달려들어도 20명, 30명이 달려들어도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서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엇 그분이 그 십자가의 처형 장소를 쭉 찾아서 내려가다가 먼저 발견한 것이 이게 컷아웃이라고 하는 CUT, IUT, 컷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막 발굴하던 팀에 참여했던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지금 가시면 이게 막 다 묻혔어요. 저는 가서 이 발굴 현장을 요만큼 보았는데 지금은 다 묻혀서 요만큼만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기 뭐 테라스로 뭐 차를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요즘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십자가는 저희 바닥으로 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처형 그 십자가를 묻었던 그런 흔적을 찾아냈고요. 여기는 이렇게 죄패를 달았던 크게 달았어요.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절벽 앞에 있었고 그 뒤에 달아서 큰 길을 지나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렇게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있으면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성 팻말이었죠. 이런 것을 붙였던 이런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란 와이엇 그 사람이 80년대에 요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동굴을 파고 내려갔죠. 그러면서 여기는 수많은 흙들을 다 제거하고요. 이러한 그 발굴 현장을 그 당시 사진을 남겨놓았습니다. 예, 그 당시 함께 발굴하던
이 발굴 작업은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의 허가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죠. 집을 짓다가도 이런 고고학적인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스탑입니다. 모든 게 스탑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가능한데 이것을 한 10여 년 동안 이분이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분이 혼자서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분은 그런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문이 옮겨지고 이 안에서 사흘 동안 계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뭐 천사들이 있는 모습도 이렇게 여기 좀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예수님의 실제 처형 장소였으며 무덤이었으며 해골의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짧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분이 그 처형 그 십자가 있었던 그 위치를 계속 파고 내려가면서 먼저 발견한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인간의 손가락 뼈마디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스토닝, 돌로 인간을 처형할 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손으로 가리겠죠. 근데 날카로운 큰 돌이 막 날아와서 그 손가락을 찌우면 막 손가락이 갈라지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많은 인간을 그 손가락 뼈들이 있는 걸 보고 이분이 여기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처형 장소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 사진들도 또 다른 곳에 가면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고고학 당국의 관계자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분이 모든 연구하고 자기가 찾아낸 것들을 혼자서만 이렇게 뭐 보관하고 그냥 말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다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들 다 나옵니다. 다 이스라엘 당국에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당국은 이분의 발견을 그냥 좀 당분간 비밀로 붙여달라고 했지만 좀 그렇게 하다가 하나씩 둘씩 점차 세상에 공개가 되었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발견 그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처형당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아주 놀라운 발견들이고 발굴들인데 이것들이 이제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나요? 미국에서 온 어떤 할머니와 어떤 청년이 제가 이렇게 저도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막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할머니에게 막 그 젊은 청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믿고 있다고 이제 확인하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같이 얘기도 하고 기념 사진도 같이 찍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밀려서 지금까지는 숨겨져 왔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고고학자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맞으면 거기서 더 진전을 하고요. 말씀과 틀리면 멈춰서는 그러한 과학자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봉함되고 숨겨진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즉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만 믿지 마시고요. 사실 인터넷에 가면 참고 동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고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 각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팁으로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형 장소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죠. 피가 흘러내려서
그 지하에 숨어 있는 예레미야가 그 성전이 멸망하고 할 때에 그 성전 안에 모든 집기들을, 중요한 집기들을 어딘가에 숨겨서 그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많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바벨론 군사들의 그러한 틈을 뚫고 어딘가를 또 가지고 나가긴 어려웠을 거고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법궤에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법궤 위에 예수님의 대속의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증언하는 여러분 동영상들도 볼 수가 있고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워낙 중요하고 놀라운 발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수십 시간 따로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고증으로 해서 사실을 확인해보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거기에 가서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이, 그 의미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쭉 내려와서 그 초소를 지나서 그 베들레헴은 그 웨스트뱅크죠.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관광객들, 뭐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늘 그 군인들이 검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초소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편에 이렇게 그 레이처,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라헬의 그 시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유대인들은 와서 이제 그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길목으로 내려가는 길에 라헬이 죽어서 여기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죠. 실제 바로 이 장소냐 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처 어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생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무덤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목자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알려진 곳에 이렇게 가보면 저도 이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망대가 그 근처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가서 한번 봤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여드립니다만 그 믹달 에델이라고 하는 그 망대들이 그 베들레헴에 많이 있었고 거기서 양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망대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5장 19절 21절까지를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예, 에델 망대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 뭐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뭐 그냥 타운 정도이기 때문에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베들레헴이 에브라시고 에브라다고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다. 그 근처 어디에 라헬의 묘가 있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다가 에델 망대가 있었다. 거기 옆에 장막을 쳤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델 망대가 중요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서구 어떤 교회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국간에 다른 동물들도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사실 또 마국간의 그 구유에 메인저에 태어나셨는데 뭐 이렇게 그림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혹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알프레드 에드에샴이라고 하는 유대 메시아닉 즉 메시아닉주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1세기 훨씬 전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서 거기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태어나신 그 의미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분이 먼저 또 설명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분의 저서이고요. 여러분 또 아마존에 가시면 이 책을 다 구입해서 혹은 킨들로 다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오래전의 기록과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제프랏이라고 하는 이분도 메시아닉 주예요. 유대인인데 이제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요즘 새롭게 저술한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 또 거기서 태어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이 한 1, 2년 전에 출간한 책인데요. Unmasking the Chaldean Spirit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성경적 진리들을 그 비밀들을 이분도 메시아닉 주기 때문에 우리 서구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모르는 전통과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뒤져서 그 의미를 찾아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번역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놀라운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하는 사역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메시아닉 주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여서 이분이 그저 가문의 전통을 따라가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만일 내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언서에 남겨 있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가족으로부터의 그러한 핍박과 단절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전도에 정말 열심을 내는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적 진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신약이 아니고요. 구약만 가지고 예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며 성경이 말하는 다시 오실 주님인지를 전도하는 동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증언들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역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전도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뭐 직접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지는 못해도 그 영혼이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사는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함부로 전되어 있다간 정말 돌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걸고 성령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죠.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이분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이맘
그 모슬림의 뭐 종교적 스승이겠죠. 이맘이 살고 있는 그 집까지 들어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나오는 그러한 증언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크게 쓰는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알프레드 에델샤임의 그분의 책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 믹달 에델은 단순히 베들레헴에 있던 보통의 양떼를 키우던 망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었다. 미시나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데, 그 목초지에 있는 양떼들은 성전 제사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에델 망대는 탈굼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 에델 망대라고 하는 그 장소의 그 건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라피 뭉크가 언급한 탈굼 요나단은 창세기 35장 23절과 미가 4장 8절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데, 야곱은 그의 장막을 에델 망대에 쳤다. 그곳은 왕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유대인들은 전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그냥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장소를 특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전에 바쳐지는 양떼를 지키는 파수떼였다.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양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어떤 일이나 사자나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망대였는데, 단순한 양치기들이 아닌 성전 제사를 위해 훈련받은 목자들이었다. 거의 레위족속인 것처럼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가지러 올 때에 이 사람들은 함부로 양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승인하고 인정할 만한, 그렇게 상처 없고 건강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근처는 성전 제사를 위한 양을 키우는 것이었다. 에델 망대는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받아내는 곳이다. 그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에델 망대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 에델 망대 안에 내부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망대는 위에서 이렇게 그 동물들을, 양들을 감시하는 곳이고, 그 아랫부분에는 흠이 없고 순전한 양을 받아내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유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트네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야곱이 처음 장막을 세웠던 수컷과 동일한 말이다. 즉 장막을 치는 곳이었다는 뜻도 되고요. 예수는 한 구유가 아닌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떤 한 구유, 막연한 어떤 한 구유가 아니라 천사도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천사가 말을 했고, 목자들도 그 구유, 메시아가 태어날 구유라고 딱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은 Let him down in the manger, 그 구유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죠. In the manger, 그 구유가 어디였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목자들은, 특히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알고 있었고, 천사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또 라피 척키 라이스는 메시아는 지정된 특별한 장소에서 나타난다 라고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정통 유대인들은 에덴 망대가 에브라다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동일한 장소다. 여러분 또 이걸 보시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죠. 다윗이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을 치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상징적인, 모형적인 의미가 있죠. 모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고, 모두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았고, 낮은 자로 태어나 왕이 되었고, 모두 제사장 역할을 했고, 모두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의 마리아 잉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음을 예표한다. 이런 신학적인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믹달 에델. 교회 역사가 유제비우스는 특별한 지역이다. 특별한 지역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어요. 펄핏 주석에도 다윗의 고향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기얼스 엑스포지션 거기도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이다. 베들레헴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다윗의 고향이다. 예, 현재 베들레헴은 성탄교회가 있는 거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정확하게 1마일 되는 동쪽으로 가는, 약간 동북쪽이죠. 동북쪽으로 가는 지역에 그 목자의 뜰이 있고, 거기에 믹달 에델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성전에 바치는 양을 키우는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는 베들레헴 북편에 위치해 있다. 예, 그 말씀 여기 설명 그대로 현지에 가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약간 정리를 하면, 매일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2마리 양을 준비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매일 흠없는 어린 양을 곡식가루와 기름, 포도주와 함께 바칠 것을 명령했다. 레위기 22장에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떡과 포도주에 비유하셨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는 Tamid Sacrifice,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시간이다. 이 Sacrifice를, 양을 성전에 드리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그 오후 3시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이 특별히 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은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마지막 속죄양이신 메시아 탄생을 알린 것이다. 예, 여러분 사진으로 좀 보실까요? The Valley of Blessing이라고 해서 가서 평범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곳에서 목자의 뜰이 있었고, 이곳에서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현재 목자의 뜰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조금 건너가서 보면,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목자의 뜰이 다 보입니다.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여기 어딘가에 에델망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어디 그 에델망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One for Israel이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들이 만드는 동영상들인데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마지막 속죄양으로 오신 그 의미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제가 그 중에 남아있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몰라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가게 되면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에델 망대의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서 중요 장면들을 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델 망대가 좀 무너졌지만 그 부분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었고요. 요 아랫부분 어디선가 예수님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양들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물 사관이 없었다. 예,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결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여인들은 좀 부정하다고 좀 구별했죠. 그래서 아마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는 아마 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런 망대에 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만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런 약간 일부만 남아있는 망대의 모습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구유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냥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그 구유, 마구간이 아니고요. 망대 안에 있는 이런 돌 구유에서 그 곱게 천으로 싸서 양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잘 받아냈는데 양이 뭐 꿈틀대다가 뭐 품 안에서 벗어나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으면 그 제사에 바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양을 낳으면 그 헝겊으로 잘 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 구유에 잘 놓아둡니다. 그럼 제사장이 와서 확인을 하고 합격하면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돌로 만든 구유에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망대의 아랫부분은 양을 넣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상처를 막기 위해 구유 위에서 받아내었다. 특별한 천조각 이런 것들을 감싸서 보호했다. 이 천조각으로 감싼 것이 또 의미가 큰데요.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면 내가 날 때의 강보에 쌓이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이 죄가 많다는 것을 에스겔이 지적을 하면서 강보에 쌓이지 않았다. 너는 흠이 많다. 도저히 제사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양과 같다. 죄가 많다. 강보에 쌓이지 않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보에 잘 쌓아서 보호되고 죄가 없는 순전한 양이 아니라 너는 막 받아내서 막 키운 그러한 흠이 많은 양이다라고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강보로 잘 쌓아서 우리가 보호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희생 제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알고 있었다. 천사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어느 구유를 찾아가야 할지 묻지 않았다. 천사들도 그 구유로 가라고 명령을 했다. 누가복음에 있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갔다고 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미가서 4장 8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너 양떼의 망대요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네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서가 미리 에델의 망대에서 양떼의 그 망대에서 믹달에델 거기에서 그 시온의 거기서 이제 권능의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제 돌아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말했을 때는 서로 다 알고 있었다. 그냥 피상적으로 정보만 한 가지를 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알고 목자도 알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경험적으로 다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과 정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에델 망대에 그 돌 구유에서 태어나신 의미가 정말로 마지막 속죄양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순전한 어린 양이셨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참으로 감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그분의 뜻 안에서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오실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는 알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One for Israel,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이것 말고도 요즘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볼 수가 있고, 아까 Unmasking the Chaldean Spirit, 이 책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보시면, 뭐 다른 내용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